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얘야 너 오늘 포도밭에 가서 일하여라 하고 일렀다. 그는 싫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지만 나중에 생각을 바꾸어 일하러 갔다. 아버지는 또 다른 아들에게 가서 같은 말을 하였다. 그는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고 대답하였지만 가지는 않았다. 이 둘 가운데 누가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였느냐? 그들이 맏아들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사실 요한이 너희에게 와서 의로운 길을 가르칠 때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지만 세리와 창녀들은 그를 믿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생각을 바꾸지 않고 끝내 그를 믿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두 아들의 비유 이야기를 복음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 둘에게 포도원으로 가서 일을 하라는 것은 심부름을 시키게 됩니다. 하지만 첫째 아들은 처음에는 안 가겠다고 그러고서 나중에 포도밭으로 일하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간다고 첫째까지 약속을 하고 나중에 가지를 않았습니다. 이 둘 중에 어느 아들이 더 나은 아들이냐? 바로 그 질문에 첫째 아들이라고 대답을 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온전한 대답이 아니죠. 사실은 그 나물의 그 밥이라고 첫째 아들도 그리고 둘째 아들도 아버지의 뜻을 완전히 따른 것은 아닙니다. 완전히 따른다는 것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아버지의 뜻을 놓치지 않고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 그게 진짜로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한테 지금 첫째가 잘했다는 것을 말해주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둘 중에 기 중에 그래도 하나라도 고른다면은 그나마 첫째가 낫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여러분들 다 자식 키워보셨잖아요. 부모가 시키는데 말 안 듣는 놈보다 말 잘 듣는 놈이 더 이쁘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육을 입고 오신 인성을 취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사람이 되셔서 그래서 우리와 똑같이 느끼시고 우리와 똑같이 생각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역시도 정말 당신의 말씀을 잘 따르는 그런 순종적인 자녀를 더욱더 원하고 계실 겁니다. 나도 지금 부모로서 말 잘 듣는 자식 욕심내고 싶다면 하나님은 또 정말 아버지로서 말 잘 듣는 그 자녀 욕심내고 싶은 심정은 매양 마찬가지일 겁니다. 나는 말 잘 듣는 자녀를 욕심내면서 내가 말 안 듣는 그런 자녀가 된다면 그게 진짜로 그릇된 욕심이잖아요. 지금 어쩌면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나를 한번 반성해 보셔야 됩니다. 네 자식한테는 정말 올바로 훈육하고 올바른 그 길로 이끌고 싶고 또 부모의 말씀에 순종적인 그런 자녀를 요구하지만 정작은 내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안에서 자녀된 도리를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한다면 그것이 바로 그릇된 그런 순종일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대단히 큰 하나의 트라우마를 가지고 계십니다. 뭐냐면은 영혼을 잃어버리는 데 대한 그런 두려움을 갖고 계셔요. 영혼이 천국을 잃어버리는 데 따른 그런 두려움이 언제나 우리 하나님 그 성심 안에는 새겨져 있습니다.
자, 우리는요, 원래 여기에 있어야 될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의 지복의 영광 속에서 영원한 행복 속에 지금 살고 있어야 되거든. 그렇지만은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에덴 낙원에서부터 추방이 되었죠. 그래서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다 해서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이성살이를 신라곤이라고 부르고 있죠.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도 우리는 다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바로 천국에서 쫓겨나서, 그리고 그 천국 문이 굳게 닫혔고 천사가 불칼을 들고 그 천국의 문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인간은 두 번 다시 에덴 동산을 밟지 못하는 그런 운명에 처해졌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이 세상의 모든 의인들도 천국에 들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럼 그들은 어디로 갔을까? 죄도 없어서 직천당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의인들은 연옥을 필요로 하지 않죠. 그렇다고 지옥에 빠뜨릴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성소라는 곳으로 보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도신경 가지시면서 저승에 가시어 사한날에 부활하시고 할 때 저승에 가시어, 이게 옛날 우리가 기도문 보시면은 고성소에 가시어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바로 그 고성소가 의인들의 고성소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저 십자가의 구속 공로로 말미암아서 그때 비로소 이제 천국의 문이 열리게 되었고, 예수님은 그때 저승에 내려가셔서 의인들을 천국에 함께 데려다 놓으시고, 그래서 이제는 그 누구라도 천국에 다 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천국이 텅텅 비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천국을 너무 크게 지어 놓으신 게 아니고 천국에 있어야 될 자리를 잃어버린 그 영혼들 때문에 지금 천국 자리가 너무나도 많이 비워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멸망당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거든. 그 어떤 영혼도 천국의 자리로 초대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의지로 천국에 닿지 못하고 결국은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진 그런 영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천국의 자리가 많이 비어져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이거를 마음 아파하십니다. 누구나 다 이 복된 자리에, 이 잔치에 참여시키고 싶은데도 인간의 의지가 바로 하나님의 원의를 거부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지옥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지옥에 떨어지는 그 사실을 너무나도 마음 아파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그 길에는 끊임없이 사탄과 마귀가 장난과 해살질을 놓고,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이 열려져 있는 천국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고 오히려 열려있는 자신의 행신지인 그 지옥문을 향해 들어가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지옥이란 것은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오지 못하는 곳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영원한 불구덩이 속으로 한 번 기어 들어가면 절대 나올 수 없는 영원한 고통을 받는 그런 곳으로 지금 기어 들어가고 있다면 그걸 가만히 눈 뜨고 보고 앉아있을 그런 부모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복된 지복의 영광, 그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싶은데도 그 길이 사탄의 행선지인 줄도 모르고 그 길을 향해서 걸어다니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도 그 애가 타는 마음으로 발을 부르고 그리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 길을 지금 막으려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시대에 성모님을 통해서 성모님을 우리 시대의 마지막 예언자로 세우셔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고 영혼을 구령하시고자 하십니다. 세리사 요한처럼 회개하라고 요청하시면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죄의 용서를 빌고 삶을 바꾸라고 호소하고 계시죠.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영혼들이 지금 거의가 없습니다. 세리사 요한의 설교를 듣고 많은 군중들이 회개했다고 복음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군중들이 세리사 요한 앞에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었죠.
이때 세리와 창녀들은 바로 세례자 요한이 제시하는 그런 길을 선택하고 삶을 바꾸게 되고 회개를 했습니다. 하지만 바리사이를 포함한 그 당시에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더욱더 완악하고 폐악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회개하려고 하지 않았죠. 세리와 장녀들은 비록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지만은 나중에는 이 요한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의해서도 수많은 세리 장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이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 그리고 수많은 그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해놓고서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더욱더 오만방자해지고 완고해져서 극기하는 이 하나님의 아드님을 비방하고 시기 질투하는 것도 모자라서 배척하고 나중에는 그 살해하는 데까지 가담을 하게 되죠. 세례자 요한의 가르침이나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회개했던 백성의 지도자들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역시도 세리와 장녀들처럼 잘못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하늘의 복되신 어머니께서 바로 제2의 세례자 요한으로 그리고 마지막 시대의 천상의 그런 예언자로서 우리에게 천상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모님의 그런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의 삶을 정말 잘못 살았음을 고백하면서 지금은 다른 방향으로 그 삶을 궤도수정을 해야 되는 거죠. 언제까지 우리가 간다 말해놓고서 가지 않는 그런 둘째 아들처럼 살 수 없지 않는 일이지요. 이제는 정말로 회개해야 될 그런 시기입니다. 지금은 하느님 자비의 마지막 시기입니다. 하느님의 공의를 우리 인류가 만나기 전에 베풀어지는 우리 하느님 자비의 마지막 때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 시기를 놓치고 나면은 두 번 다시 기회는 거두어지고 맙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 임박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지금은 대환란이 준비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제 대환란기가 도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대환란기를 통해서 이제 우리 인류와 세상과 교회는 엄청난 그런 정화기 속으로 휘몰아쳐 갈 겁니다. 너무나도 우리가 상상조차 못한 그런 일들이 이제 터지게 될 겁니다. 코로나 사태로부터 본격화되었던 이 대환란기가 이제 서서히 그 서막을 알리면서 대환란기의 한 줌으로 우리가 들어가고 있는 거죠.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우리 인간의 상상으로는 도무지 정말 생각조차 못하는 그런 끔찍한 일들, 우리 인류사를 통틀어서 상세 이래로 전무후무하다 할 그런 일들이 이 세상에 일어나고 될 겁니다. 성모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 사제들에게라는 바로 이 다락방 메시지를 통해서 지난 70년대부터 90년대 말까지 24년에 걸쳐서 우리 시대에 일어나게 될 그런 이야기들을 이 책을 통해서 다 예언을 해두고 계십니다. 너무나도 우리 시대가 맞아야 될 앞으로의 그 일들이 참혹할 만큼 정말 끔찍한 그런 일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모님은 이 다락방 메시지를 통해서 인류의 3분의 2가 죽게 될 거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거는 이 메시지뿐만이 아닙니다. 20세기 이후의 성모 발현에서 성모님께서 지금 주로 이야기하고자 하시는 그런 내용들도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에 관한 그런 말씀들이 내려지고 있죠. 우리 이웃 나라인 일본의 그 아키다에서 성모님이 발현하셨고 지역교구에서 인준을 받았고 성층에서도 지역교구의 인증을 지금 따르고 있죠. 이 아키다 발현에서도 성모님은 이 다락방 메시지와 거의 대동소이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인류의 대부분이 죽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만약에 성모님의 예고대로라면은 75억 인구 중에 3분의 1하면은 50억의 인구가 희생이 된다는 소리예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 사태로 겨우 인류 100만 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앞으로 49억 9,900만 명을 우리는 더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얼마나 그날의 일이 끔찍하게 될는지 성모님께서는 산자들이 오히려 죽지 못해서 죽은 자들을 부러워하게 될 거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그날의 일을 경고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그 날수를 줄여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살아있을 사람이 없을 거라고 분명히 복음을 통해서 경고하셨습니다. 성모님은 하늘은 더 이상 비를 내려주지 않을 것이고 땅은 더 이상 소출을 내어주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대에 도래하게 될 이 대재앙은 바로 불의 심판으로 주어질 거라고 성모님이 누누이 경고를 하십니다. 바로 그 하나의 표징이 지난 100년 전 바로 포르투갈의 파티마 발현을 통해서 검증이 되었죠. 성모님의 마지막 발현이었던 10월 발현에서 7만여 명의 군중들 앞에서 성모님은 태양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하늘에 찬란하게 떠있던 그 태양이 어느 순간 형형색색을 띠면서 아름답게 빙글빙글 돌더니 이내 어느 한순간부터는 7만 명의 군중들을 향해서 마치도 내리꽂히듯이 하늘에서 이렇게 군중들을 향해서 돌진을 했죠. 이때 그 7만 명의 그 군중들은 아비규환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태양이 지금 곧 자기들에게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은 떨어지는 듯 하다가 바로 그 직전에 다시금 하늘로 올라가서 제자리를 찾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메시지의 의미를 모르겠지만은 성모님은 다락방 메시지를 통해서 그 의미를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게 앞으로 우리가 맞이해야 될 불의 심판을 미리서 예고해 놓은 거라고 그러죠. 이런 불의 심판으로 인해서 3분의 2의 인류를 우리 교회는, 우리 세상은 잃어버리게 될 거라고 그렇게 경고하십니다. 그러면서 성모님은 회개할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우리 인류가 지금이라도 회개한다면, 물론 지금 하느님 그 징불의 잔이 가득 차다 못해서 흘러 넘치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20세기에서 발현들에서 곳곳에서 성모님이 지금 내어놓고 있지만은, 지금이라도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돌아가서 하느님께 주의 용서를 빌고 우리 삶을 개선시키고자 한다면 하느님은 우리에게 내리고자 하는 그런 재앙과 징벌을 거둬주실 거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고소하고 요청하셨습니다. 비록 시기적으로 늦기는 하지만은 아직도 회개하기에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나중에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을 고쳐서 비록 지금까지는 잘못된 그런 길을 걸어갔지만 이제는 하느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느님의 그런 뜻을 따르는 바로 마다들의 그런 자세로서 우리 삶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시키시는 것은 하고 하느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하지 않으면서 하느님의 뜻을 온전히 따를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바로 그 길이 우리가 구원을 만나고 영생을 만나고 천국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될 겁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이 환난의 이 시기를 정말 하느님의 뜻을 따름으로써 우리가 보다 더 지혜롭게 넘길 수 있는 그런 여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